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제목에 따르면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만약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것을 딱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요청을 해야 될 때,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막을 때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죠. 근데 이 대화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그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왜? 하고 물어보면 설득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왜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열받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할 때마다 왜?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네. 가끔 물어보시면 한 몇 번 하다 보면 에이 그만둬! 하고 그냥 대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 하나님은요, 계속 왜 하고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의 방법이 되면 저에게 알았다 하고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세요? 바로 저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3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위대 뜰이죠. 시위대 뜰. 여기 지금 왜 갇혀 있습니까? 왜 갇혀 있냐 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 우리 이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 아니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왕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 우리 왕이 다윗이고 우리가 그 후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든 아시리아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쳤지만 저 바벨론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또 군대 장관이 와서 왕이 직접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너희가 다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이 성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 백성들에게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짐작이고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항복해라. 너희가 그동안 잘못한 죄 때문에 너희 남유다를 칠 거야.
이 성벽 무너질 거야.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너희 중 일부는 내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보낼 거야. 너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나가서 항복하는 거야. 너희 칼을 버려, 너희 방패를 버려, 너희 무기를 버려. 그리고 그냥 항복해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그 나라 다스리는 장관들에게도, 일반 백성에게도 다 이 말씀을 그냥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벌 주시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음란한 일을 했잖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우리가 잘못한 거 싹 빼놓고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항복을 해라. 그게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의 의견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쪽에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염려하지 마,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쪽에선 우린 지금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셨어, 너희가 잘못했잖아, 우리가 벌 받아야 돼, 항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항복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음성을 서로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어느 편이 더 좋으시겠어요? 어느 편이? 자, 이쪽 염려하지 마, 이쪽 항복해라. 손 들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 네. 너희가 잘못했어도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이미 회개하기도 전에 괜찮을 거야. 이쪽 항복해라. 네, 항복해라. 네.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괜찮아 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항복해라 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면은 저희가 듣고 싶은 기도 응답을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듣고 싶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지금 1년, 2년, 5년, 10년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네. 때론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당장은 그래요. 그런데 훗날 두고 보니까, 나중에 지나가고 보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나았네, 정말 그러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먼저 여기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한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시위대 뜰에 왜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말 듣고 왕이 너무 열받았어요. 지금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왕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막 상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기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하니까 너무 열받아서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또 나중에 마른 우물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다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일종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오히려 협박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고 짐작된 내용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떤 재정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 계시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손해볼 것 같아도 그 뜻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나를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과연 있는 게 맞는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그런 상황이고, 저희 가운데 혹시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위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옆에는 예레미야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예레미야를 싫어하고요, 백성들도 싫어하고요, 여기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이 군인들도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지금 오른쪽을 봐도 나를 싫어하는 군병이 있고, 뒤쪽을 봐도 나를 싫어하는 왕이 있고, 좀 멀리 바라보면 나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있고, 저놈이 우리가 망할 거라고 그랬어, 항복하라고 그랬어, 이런 비난이 막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직 하늘만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지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뭔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재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운 분 계세요? 네, 혼자인 것 같은 분 계세요? 가족과 함께 살아도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많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 안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 외로운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순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오신 것처럼 저에게로 지금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외로운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너무 힘들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에게 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와 주시옵소서. 네, 항상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을. 지금요, 아까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도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끔 하고 설득하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대로 한번 순종하게 만들고 제자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다 일종의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해라 라고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야, 너무 힘들지? 내가 너 꺼내줄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너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 얼마나 괴로운지 안다. 너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안다. 내 종하느라고 내 의견, 내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내가 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면 설득하고 계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내가 누구야? 일을 행하는 게 나야. 네가 일을 하는 거야? 아니야. 딴 사람 일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일하는 거야? 아니야. 그 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는 기도해라. 내가 해줄게.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를 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 너에게 보내줄게. 내게 기도해라. 그럼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통해서 너에게 공급할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말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긴 행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결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을 시작은 하는데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분들 보면 어떤 분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해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관심사가 딴 데로 가면서 이거 마무리하지 않고 이거 좋은데 하고 이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또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분이 벌려놓은 일은 또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집안에도 그렇지 않으세요? 집안에 어지러운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할렐루야. 네. 아니신가 보네. 나는 어지러운 사람이다. 집안을.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나는 치우는 사람이다. 이야, 할렐루야. 네. 보통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집에 오면은 이렇게 그 껍질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양말도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런 거 정리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네. 벗어놓는 사람 따로 있고 챙기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밥도 들어와서 딱 밥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 있고 그거 다 챙겨가지고 냉장고에 남은 거 집어넣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눠져 있지 않으세요? 나는 혼자 다 한다. 네, 참 좋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따르게 되면 벌려놓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보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을 지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결론을 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결론 안 낸다는 얘기예요? 결론 내신다는 하나님, 결론 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처음 시작하기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 일을 마무리까지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벌려놓긴 하지만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일을 마무리하는 건 잘하는데 너무 안정된 길을 걸어오기 때문에 일 시작하는 건 못해요. 누가 진행하면 아직 마무리 못하면 마무리 내가 해주겠어. 그래 나는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나는 어떻게 이 길을 뚫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을 시작은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둘 다 한다고 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시작도 해주시고 내 일을 진행도 하여 주시고 내 일을 마무리도 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없어요. 그냥 나타나시는 것인데 여기선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 기도해야 돼. 예레미야야 너 기도해야 돼. 예레미야야 너 그 시위의 뜰 안에서 너 혼자 외로워하고 있지 마. 너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 마.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 혼자 미움받고 있다고 죽고 싶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마.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다? 나한테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결국 뭐라고 하세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급하면 그냥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사람 살려 하는 분 보셨어요? 아니면 사람 살려요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보통 기운이 빠질 때까지 사람 살려요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방법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하나 막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죽겠다니까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원인조차도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거지?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자꾸만 사람들이 떠나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고통의 이유, 그 모든 어려움의 이유, 이런 거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부르짖어. 지금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기도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럼 비명 지르세요. 우리가 많이 지르는 비명의 형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주여 삼창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악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주여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많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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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또 너무 이 가슴에 막혀서,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한두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꼬리에 꼬리 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이것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이 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단서가 뭐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기도해, 예레미야 부르짖어, 예레미야 나야, 내가 왔어, 예레미야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나잖아.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고, 그 다음 예레미야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이 뜰 안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거 잡아 죽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는데 그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말하시는 원칙은 뭐다? 너는 기도하라입니다. 너는 기도하라.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기도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기도해라.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나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쓰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 기도해라. 기도할 수 없지만 너는 기도해라. 그때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힘드셔서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답답해서, 때로는 창피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해라. 너는 기도해라. 이건 마치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뭐예요?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시동을 걸어야 갑니다. 시동을 안 거는 상태에서 아무리 차를 움직이려고 해도 핸들을 아무리 틀고 막 핸들을 지금 손으로 치고 안 움직이네? 그러면서 핸들을 머리로 갖다 박아버리고, 그리고 밖에 가서 차를 끌어보고 뒤에서 발로 차보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되는데 열쇠를 넣어서 돌리시든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시든 차에 시동을 켜야 그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 하나님이란 자동차 움직이게 하는 건 좀 있습니다. 아주 잘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시동을 넣게 되면, 걸게 되면 그 차가 그동안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차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차가 움직여야 돼요.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시동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도요, 다른 뭔 짓을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속내를 비치십니다. 열심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어쩌면 같이 있는 사람들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까지 어쩔 수 없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제 간신히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백성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지금 이 민족을 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온 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먼저, 그 다음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로 인해 음행을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심지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도 굴을 파고 들어가서 담무스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에스겔서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냥 다시 그 성전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일도 생깁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 떠나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런데 이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정의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쳤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 통해 쳤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다. 모든 죄악을 깨끗이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고 평안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서 지금 상황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할 것이다. 항복해! 포로 잡혀가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무너진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성을 보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다. 복되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염려할 게 없겠네. 이런 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취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기도 듣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살아생전에 이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를 심긴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다음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내 알을 따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상황에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 때와 시기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설득하십니까? 네가 몰라도 너는 기도해라. 네가 몰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는 몰라도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을 때로 기도해야 되지만 할 수 없을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시간에, 어쩌면 한 주를 끝내고 제일 피곤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기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처럼 내가 외롭고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설득해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설득하셔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것도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내 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을 먼저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입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제게 하나님 기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오늘 주여 외치면서 강력하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믿으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1절, 2절, 3절 말씀 특별히 기억하며 주여 하고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